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서 사울 왕을 피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다윗이 피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울 왕이 전령을 군사를 보내어 저를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사울의 손으로 죽임을 당할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할 수 있었고 또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살아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피해 있어도 사울 왕은 군사를 보내어 여전히 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예비하며 머물고 있는 그곳에까지도 군사를 보내어 자신을 붙잡아 올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 차례의 군사가 왔지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언함을 통해서 안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찾아왔으나 어떻습니까? 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고 도착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발가벗어 사무엘 선지자 앞에 그런 흉한 꼴을 보이는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틈을 타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궁으로 돌아와 요나단을 만났다는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에게 도대체 내 죄가 무엇이기에 사울 왕은 나를 죽이고자 하는가? 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다윗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은 그가 제정신이 아닐 때에 악한 영으로 인했을 때의 그런 거라고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고 그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점차 사울 왕의 그 강팍하고 완악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경험하니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 왕의 그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생각하는 대로 사울 왕이 악한 영에게 임했을 때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골리앗을 물리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5절과 6절에 무엇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는 너희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초하루는 음력 월의 첫째 날을 의미하는데, 이날에는 왕과 신하들이 번제물과 화목제물 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가족을 위한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갔다라고 사울에게 전했을 때 사울이 반응하는 것을 통해 그가 진짜 가지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이 이전부터 자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할 시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는 사랑하는 아내, 가장 친한 친구를 뒤로하고 도망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혹시나 하는 마음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 왕의 그 심정이 어떠한지를 이제 확인해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와 같은 우정을 나누기 힘든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사울 왕은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세우신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대적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 아닙니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2대 왕이 될 왕자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지만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욕심을 따라 행동했다면 다윗의 생명은 진작에 끊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선한 마음으로 비록 세상적으로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지만 요나단은 다윗은 요나단을 서로 각별히 여기며 우정을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둘은 사울왕의 진심을 알아보기로 하고 그 전에 서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11절에 요나단과 다윗이 이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기를 사울왕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전할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즉 이 말은 사울왕이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알게 되면 피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기를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자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사울왕은 거절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지만 요나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그 뜻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어서 말하기를 15절 16절에 무엇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시는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 것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멀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사울왕은 지게 되는 것이고 다윗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을 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요나단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력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자리를 견고히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요나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에 방해가 되는 다윗일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저를 축복하고 후에 자신의 집안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놀라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 있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요나단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발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의 요청에 의해 사울왕의 의중을 확인하게 되죠. 초하루 왕과 신하들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다윗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울왕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1절의 말씀이죠.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지라 안지라. 사울왕이 어떠합니까? 모든 신하가 있는 자리에서 다윗은 죽어 마땅한 자라 선언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단순히 다윗이 자신의 대적자만이 아니라 요나단 너를 위해서도 죽어야 할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아끼는 요나단이 사울왕에게 따져 묻는 것이죠.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왜 무죄한 자를 해치려 하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왕이 어떠합니까?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니라. 다윗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자신의 아들에게조차 어떻습니까? 살기를 감추지 못하고 단창을 던져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이가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습니까? 단번에 사울왕의 그 의중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다윗을 정말 죽이고자 하는 거구나. 다윗의 말이 맞았구나. 이 사실을 알고 앞서서 다윗과 약속한 대로 들로 나가서 화살로 신호를 보내어주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더 이상 다윗을 붙잡아 줄 수도 없고 보호해 줄 수도 없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고자 기다리는 아버지의 의중을 알고 있으니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러니 41절에 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4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시 떠나기 전에 요나단을 만나서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죠.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해주고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요나단에게 세 번 절을 하고 그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피하여 도망하는 다윗을 위해 요나단은 42절에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2절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나단과 다윗은 이제 헤어져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들 사이의 우정만은 영원히 지속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요나단에게 다윗을 붙여주심으로써 아버지 사울왕 같이 죄악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삼음이 이룬 우리가 서로에게 돕는 손길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지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친히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더하여 주십니다.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동역함으로 주의 뜻에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우리 가운데 붙여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내가 지쳤을 때 위로해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서로가 위로가 되어주시고 함께 협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한 지체 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위로해 주며 힘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룸을 통하여 기쁨이 되는 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